오늘은 호기심과 편견을 넘어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가슴이 조금 따스해집니다. 또 평온한 느낌도 이렇게 받습니다. 고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당신의 고향 어디이십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서 자라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뭡니까?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을 아마 받아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비행기 타고 히드로공항에 오면 뭔가 이렇게 집에 왔다는 느낌, 혹시 그런 느낌 들어본 적 없습니까? 차를 몰고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다시 M25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제 집에 다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제는 이 타향이라는 이곳이 이제 고향 같은 느낌이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고향이라는 것이 장소의 개념은 이제 상실하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난 곳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로 12시간 떨어져 있는 저 2억 마일리 먼 곳이 있지만 지금은 영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이곳에 있어서 제2의 고향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내 친구들, 또 같은 동네를 살던 그 동네, 지금 또 그림으로 그리라면 고향의 골목길까지도 다 그려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본인의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고향으로 가기 바로 전에 계시던 곳이 어디냐? 성경에서는 거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냐 하면요, 가브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왼쪽 제일 밑에 보면 유대라고 있죠, 그죠? 또 중간쯤 보면 사마리아, 또 그 위에쯤 가면 갈릴리라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는 오늘날로 치면 무슨 말이냐, 어떤 뜻이냐면 런던, 버밍햄, 리버풀 같은 이런 좀 대단히 행정구역.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말은. 근데 그 갈릴리라는, 제일 위에 갈릴리라는 그 밑에 보면 가브나움, 가나, 나사렛이라고 또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윈블던, 서튼, 킹스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 이름이 가브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가브나움이라는 도시. 자, 이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친 곳이 이 가브나움입니다. 예수님을 터치한 곳. 그리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도 이곳에서 고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들을 이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고향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가브나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도상에서는 이 가브나움과 나사렛이 멀어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한 65km 정도 됩니다. 차만 타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그렇게 큰 도시, 그죠?
이 갈릴리라는 이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이 여인도 뭡니까? 가브나움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예수님을 만나러 가브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터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요,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인기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브나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고향.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말구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나사렛이 고향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태어난 곳은 저 밑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가 또는 이건 뭐 너는 앞으로 네 고향은 나사렛이야 이렇게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 주보 뒷면에 보면 참고 구절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시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한 이 나사렛이란 곳은요, 시골의 작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작은 동네에서 뭐 그리 좋은 게 나오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난 것도 뭡니까? 자라난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자라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였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단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곳, 신앙이 자라나는 곳,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는 곳, 그곳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을 하다가 왜 갑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갔는지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이 본문을 왜 기록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1절을 보면요. 그야말로 금의 환영입니다. 성공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나 그리스에서는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는 학생이 많을수록 뭡니까? 그 선생님은 그만큼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브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나음을 받고 싶어서 막 밀려왔는데 고향에서는요, 배척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되면 고향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의 대우를 지금 받으신 것도 이상하지만 한 가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고향에서 유명인이 나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동상도 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기적과 권능을 가브나움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다닐 만큼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 성경 5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은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 따라다니며 가브나움에서는 기적을 보았지만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보지 못한 제자들. 세 번째, 나사렛 사람들.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 왔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지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와 기적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혹시 이런 일이 오늘날 당신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비극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변화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데 나는 변화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다면요,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에게는 주님이 왜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주님이 왜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내 삶 가운데는, 내 가정 가운데는 없을까? 나는 왜 은혜와 기적을 맛보지 못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말씀의 능력은 보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말씀의 능력은 보입니다.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에서 안식일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유대계 교리를 가르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 깜짝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압도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까지만 보면요, 2절까지만 읽으면 나사렛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랐던 예수, 그들과 잘 알고 있는 예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가르치는데 귀에 속속 들어오게 잘 가르치고, 소문을 들어보면 다른 곳에서는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그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호기심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이것이 나사렛 땅의 비극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호사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성령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기심을 넘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호기심에서 멈추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권능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기심만으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대학에서 기독교라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으로 평생 연구하는 그런 대학 교수들, 신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감탄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믿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지만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가버립니다. 영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이 청년은 딱 그 호기심까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수도 있는 그 기회마저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 청년을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과연 재물이 많았을까요? 물론 재물도 이 청년이 더 큰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막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 나는 절기도 지켰습니다. 계명도 지켰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은 것은 아직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아직도 더 필요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호기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편견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편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 가족 관계, 모든 신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오히려 그들 구원에서 멀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유추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에는요, 좀 경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비록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요,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모욕할 때,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줄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호기심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편견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화이트 브레드만 먹었습니다. 브라운 브레드, 그죠? 그리고 또 뭐 시드 브레드가 있고요. 50-50 브레드도 있습니다. 근데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요. 맛 없을 것 같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어느 날은 브라운 브레드를 사오는 거예요. 그 요만큼 먹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시드 브레드를 또 사오는 거예요. 또 요만큼 먹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50대 50 그거 있죠. 50-50 브레드를 사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그 피타 브레드라고 왜 이거 램 같은 거 먹을 때 케밥집에서 먹는 그 동그란 거 타원형 그런 빵도 사옵니다. 먹게 됐습니다. 이제는 잘 먹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브레드가 시드 브레드입니다. 화이트 브레드는 거의 안 먹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화이트 브레드 먹지 시드 브레드만 먹습니다. 이 맛없을 것 같다라는 이 저만의 편견 때문에 뭡니까? 몸에 좋고 맛있는 빵을 안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타 지역에 가면요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 타 지역에 가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면요 맥도날드 아니면 피쉬앤칩스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편견이 맞습니다. 맥도날드는 맛이 변하지 않거든요. 피쉬앤칩스는요 웬만하면 맛이 똑같습니다. 근데 타 지역 가서 엉뚱한 메뉴 시켜놓으면 돈 아까울 때가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습니까? 먹고 돈 아까울 때. 그래서 타 지역에 가면요 메뉴판이 아무리 있어도 피쉬앤칩스예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뭐 맛이 있고 없고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편견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 3절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남동생, 예수님이 첫째거든요. 예수님의 남동생, 예수님의 여동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니라고 해서 뭐 더 특별할 게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예수였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 옆집에 저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뭐 젓가락이 몇 개고 다 아는 집인데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 안다는 편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은 보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긴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호기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신앙 관련 책들을 읽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름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지금 30년간 공부하며 또 묵상하지만 안다 싶어도 여전히 내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닌다고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설교 몇 편 듣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자신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편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 싶으면 호기심과 편견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은 제가 영적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도 하나님을 믿고,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보셨죠?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을 알고 떤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아무리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삶이 바뀌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도요, 이 불신앙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벽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조차 놀라게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기적과 은혜 앞에서도 뭡니까? 어쩌면 이렇게 믿지 않을까 하며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보실 때에 이상히 여길, 어찌 아직도 신앙이 이거지? 이상히 여길지 아니면 놀라워하실지, 어떻게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이렇게 놀라워하실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는데 그것에서 더 이상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이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상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